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상당히 중요한 성경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8절로 30절까지가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을 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킹제임스 번역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 종교에서 이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종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상향 종교고, 이 기독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하향입니다. 하향 계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이 계시라는 것은 피조물 상태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원래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구약에 본 것은 현현한 신학적으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현현했다. 아니면 선제적인 그리스도가 현현했다. 이것 갖고 이제 싸우는데 그것이 A든 B든 정작 하나님의 원형을 본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랬죠. 6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덮개를 뜯어서 보이게 했다.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젖혔다. 그 뜻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계로 이 땅에 오신 본체 형상이 그 사람 안에 빛으로 임해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향 계시고, 이 종교는 상향입니다. 위를 이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상향 종교, 인간이 맞는 거. 기독교는 하향입니다. 하향 계시 10개.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땐 이 1번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유유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2번으로 가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이 개념이 자기의 이 일생 동안에 이 종교 생활을 거쳐서 이 기독교인의 삶으로 그 사람이 전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를 100% 듣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일생을 성공시키려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데 이 예수와 연합해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와 연합한 그의 몸이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연인, 못된 나무의 상태에선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도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번역문,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좀 위에 읽어야 되겠네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고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고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교회는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내서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이 이제 마다들과 연합한 이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이제 이게 통일되는 거죠. 통일되고 이 머리는 이제 탁월한 영광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못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이 구속사인데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창세전에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마다들이 되게 하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다들이 되신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라는 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수반되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간을 향한 이 구속사역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면 내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자기의 어떤 부족한 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상당한 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입만 열었다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주 장사판에 무슨 자리 펴놓은 것처럼 다 요구하는 기도. 이게 종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이 숫자가 여기는 많다 이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소수입니다. 이건 넓은 문이고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절 다니는 거나 코란 이우고 하루에 5번씩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되어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통과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영광 아닙니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마귀와 싸울지라 388. 마귀와 싸울지 제약 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제약 받은 형제여 호함치는 들이듯 흉한 접근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그에서 흩을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제약 받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살든지 죽든지 다 내어 맡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눈동자처럼 자기를 보호할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보겠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보겠습니다. 17편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이 딸이라는 것은 민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이 시온의 딸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38절 (37절부터)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버지께서 보낸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보내는데 이것이 몽학 선생에 의해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믿음을 성령으로 옷을 입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에게로 보내고 예수는 자기에게 온 자를 머리가 돼서 그의 몸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사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몸된 교회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가 죄악이 머리가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피로 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천류역정에 무지라는 사람이 끝까지 갔어요. 내놓으라 이거예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종교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이 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의 자리로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낮추시고 죽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마시신 쓴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갈망하며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살다가 눈을 감고 자고 그것이 반복이에요. 515장 찬송합니다. 끝없이 느르클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허리에 비듬치 솟아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취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합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이제 혼비백산합니다. 여기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불쌍한 거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든 작든 이건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마타이오스. 진리에 비하면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전환점에 돌아와서 제가 바뀐 거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중점을 두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안 합니다, 지금. 지금은 하나님 입장에 이 좌표를 틀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듣기 싫던지 듣기 좋던지 그거는 아예 배제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설교자들이 청중들에 대한 좌표를 두고 설득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제1회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목적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탁월하신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거예요. 이것과 맞물려 수반되는 것이 마다들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마다들의 형제를 만들어내는 인간 구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7장) 가기 전에 14장 읽고 17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것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를 위해서 왔는데 정작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인하여 살라.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살고 계셔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신분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한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 종교적인 이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가 그와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서 한다.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버리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지혜, 어떤 이 테크닉,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이런 것이 설교에 가미가 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발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죠. 인간의 기교라든지 이런 스킬, 이게 전혀 여기에는 가미가 되면 안 되고, 여기에 뭐 이상한 뭐 신유나 이런 축사나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있지만 오히려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원색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버지,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의 뜻을 이 땅에 형상화시켰어요. 아버지의 대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를 위해 살았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사는 이 옛사람,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이 유혹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성령으로 힘입었습니다. 힘입는다 그러죠. 우리나라 개혁성경에 최고 잘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힘입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어나 다른 표현에 이 표현을 못합니다. 이 힘입는다는 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명,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나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옮겨진 사람,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완전히 좌표가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 뜻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 뜻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요. 나라에서도 일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 서민들이랑 그냥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의 기관장은 그 기관을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일보다 항상 이 머리가 자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가서 공유하겠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건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계속 척척산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 계속 척척산중은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것조차도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수반되는 일이지 이게 본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29절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 논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건데 그게 30절입니다. 어떻게 본받게 하냐?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것이 아들의 형상과 똑같게 만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한 건데 29절 이는 붙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부터 있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프로토토코스 장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 이게. 그건 예수 재림하실 때 맏아들과 그의 형제들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완전체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23절,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 몸의 구속은 예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로 우주 가운데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종교인에 있다가 부르심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쪽 방면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이 고리와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 칭의와 영화, 이 두 고리를 잇는 것이 이 부르심이라는 고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는 자고 미리 정해진 자예요. 이 미리 안다는 이것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를 미리 아심이 다 통제하고 있고, 여기 오늘 오전에 말하고 있는 성경을 잘 가르쳤든지 주여 주여 했든지 신유를 했든지 축사를 했든지 권능을 행했다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무지 모르는 자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전지에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정해져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히브리인 너희만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와 똑같이 이 맏아들, 으뜸,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되게 하는 이 성경의 제1 목적 가운데 이것을 수반시키는 그의 몸이 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아모스 3장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아모스 3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 가면 세상 말로 몽둥이로 다리 부러뜨립니다. 그러고 막 극한 가난에 몰아넣기도 하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가운데 몰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그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나를 이와 같은 세상 말로 거지 같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파라독스, 역설적인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여러분이 잘 안 된 것을 감사할 때가 올 거예요. 잘 되면은요, 교회 안 다닙니다. 잘 되는 사람은 다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예, 여기도 미리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피조물들에게 가시멜로관 쓰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죽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13장 4장 읽고 13장으로 하겠습니다. 4장 27절 28절 4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보였나이다. 예정 다 됐다는 겁니다. 14장 14장 읽고 13장 48절 13장 48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라. 영생을 주려고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방인들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려고 작정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은 탁월한 교회의 머리 뒤는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영광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교회의 몸인 이 형제들을 만들어내는 인간 구속의 역사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6절 15절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을 또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마다들로 부활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는 자리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이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됐다고 그러면 머리에게 100% 순종합니다.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고린도후서에 1장인가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머리가 되고 그에게 붙어있는 몸이 되면 100% 순종하고 이 머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카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만물의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구약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성경을 세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2장 11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주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구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로 옷 입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형제들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어서 재림할 때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이제 구원이 완성된 이 머리와 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형제 중 이 나소스, 메소스 중앙이죠. 형제 중앙입니다. 이제 촛대 사이라는 그 계시록 말씀도 교회 정중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들의 사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닫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성경의 막이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살던 이 나쁜 나무가 잘라져서 아버지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길 갈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